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주를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닫혀진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또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낼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3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시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말씀의 자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매일 주시는 우리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83편 이제 중후반부의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부서를 맡아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 근처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하루는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난기가 조금 발동해서 몇 명의 청년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물속에 빠뜨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이들보다 조금 더 힘이 있다 보니까 저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저에게 당한 그 복수심에 불탄 아이들이 모여서 갑자기 막 수군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순식간에 생포해서 팔과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한 명이 달려와서 공격했다면 제가 충분히 방어하고 그 난관을 빠져나올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수십 명의 이 중고등학생들이 힘을 합쳐서 저를 공격하니까 저는 손 한 번 못 써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좀 분한 마음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었고 아주 행복한 추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83편의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심각해 보이죠. 제가 겪은 그 경험은요, 장난이고 재미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생사가 달린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요? 무려 10개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해서 서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대 1의 싸움은요, 결과가 뻔합니다. 1대 1로 싸운다면 그래도 뭔가 해볼 만하지만 혼자서 10명을 상대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국가 간의 전쟁이라면 더욱 그렇죠. 한 나라의 군대가 10개국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한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어쩌면 이 대적들의 칼에 모두가 멸망할 수 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적군에게 항복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든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도움을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대적들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쳐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 외침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우리들 앞에 놓인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꼭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런 응답을 체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의 시인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시인은 지금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또 언급하면서 주님, 그때와 같은 구원을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대적들을 심판하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심판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구누구에게 행하신 것 같이 나에게 행해달라, 혹은 누구누구와 같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시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 심하게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그들의 학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약속해 줍니다.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보내서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철병거로 무장한 이 시스라의 군대를 바락 앞에서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는 겨우겨우 도망해서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숨어보지만 잠깐 잠든 사이에 자신을 숨겨진 이 연약한 여인의 손에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키고 결국 진멸시켰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것은 사사기 6장과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가 나오죠.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시대에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힙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같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밭과 작물을 다 망쳐놓고 이스라엘이 먹고 살 만한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고 극심한 가난을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먹을 것도 남지 않고 모든 땅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미디안 군대가 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이번에는 사사로 세워주시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미디안 군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군대의 수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드온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몇 명 남겨두죠? 고작 300명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이 13만 5천 명에 비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결코 승산이 없는 싸움이죠. 수학적으로 계산해 봐도 이스라엘 군대보다 무려 450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승산이 없는 무의미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그리고 수학적인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300명의 군사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 버린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300명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싸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의 군사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어 올린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던 미디안 군대가 이 요란한 소리에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겁하며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그 어둠 속에서 서로를 대적으로 착각해서 서로를 칼로 치면서 자멸하게 되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도망가던 미디안의 적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렙과 스앱이 생포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 역시도 생포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과 300명으로 무기도 쓰지 않고 13만 5천 명을 진멸한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승리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그것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결코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과 같은 승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런 승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이 승리가 자신들의 힘이 강하고 자신들의 뛰어난 지략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가 자신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조차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끝나는 그런 싸움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싸움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그때는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모든 일을 멈춰야 합니다. 만일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을 의지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자비를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인생의 문제들, 그 무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도 근심과 걱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이제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두고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라.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올려드려라 라는 그 주님의 신호인 줄 알고 겸손하게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어봐야 고생이고 고통이고 슬픔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문제들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기적 같은 사건이 이 성경책에만 기록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인 우리를 살려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충고자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